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만날 때에 첩첩산중이구만 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 너머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그것을 착각과 비슷합니다. 산을 넘고 나면 산 너머에 넓은 곳, 조금 우리가 있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더 좋은 곳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에 등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많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내려갑니다. 이 같은 것을 반복해서 정상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점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으면 힘든 상황에 닥쳐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산의 정상에 이르면 이를수록 더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점점 더 산이 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날 때에 좌절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기브온 주민을 도와주기 위해 시작한 전쟁은 기브온을 공격한 아모리 다섯왕의 죽음과 그 땅의 정복을 넘어서서 남부 전체를 장악해 버립니다. 이쯤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주변 모든 이들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북쪽 땅은 이미 정복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북쪽은 산 너머 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마치 10장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를 보고 하솔왕 야빈은 여러 왕들에게 연합을 요청합니다. 마돈왕 요밥, 시므론왕, 악삽왕,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 높은 곳에 있는 왕들에 이르기까지 동쪽과 서쪽 많은 곳에, 그리고 여러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연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의 남쪽에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스케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다섯 왕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들이 11장에 보게 되면 그야말로 더 큰 군대, 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군대를 모았습니다. 성경의 비유로 백성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많았다라고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병거와 말은 강력한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력 병력은 보병이었습니다. 보병과 비교가 안 되는 군사력인 것입니다. 말로 달리는데 어떻게 걸어가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여리고를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탄한 탄탄대로가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곳 가운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나아갔지만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 존재한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을 넘은 후에는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 그리고 더 많은 군대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 더 큰 고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계속된 고비의 연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신약 성경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평화를 누리라로 하는 것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신약시대와 초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의 순간을 버티고 인내하며 지금의 순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고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더 큰 고비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고 그 순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버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고난을 넘고 또 넘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라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케나 베링의 해협에서 잡히는 싱싱한 청어는 영국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청어를 냉동 청어에 비해서 두세 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부들은 청어를 산채로 북쪽의 바다에서 먼 거리인 런던까지 운반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어라는 물고기가 성격이 워낙 급해서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어부만이 싱싱한 청어를 산채로 많이 운반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던 그는 동료들의 요청에 못 이겨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어를 넣은 통에다가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어 보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부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상어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는가? 이에 어부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상어가 청어를 쫓지만 두세 마리밖에 못 잡아먹는다네. 나머지 수백 마리의 청어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쳐 다닌다니. 그렇게 런던에 도착해도 청어는 여전히 싱싱하다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은 결국 청어를 끝까지, 이 런던에 이르기까지 살아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합쳐져 무너진다면 우리는 상어한테 잡아먹히는 청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끝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굳건하게 이겨내고 살아나가게 된다면, 우리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 큰 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굳건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우리한테는 힘든 고난의 삶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버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나누면서 함께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에 더 큰 고난으로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닥쳤던 위기는 이전까지 경험했던 전쟁보다는 더 힘든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 고난 가운데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며 나아갑니다.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을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고난 안에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직 가운데 선교 가운데 힘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위로를 하여 주시고 주님 힘도 하여 주셔서 나아갈 힘을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직 가운데 나아가길 힘쓰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한국 땅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비자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이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더 큰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도 하여 주시고 용기도 하여 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노원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